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두 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문 앞에서 있는 그 사람에게 천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지체 없이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십시오.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말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남의 돈 떼어 먹은 적도 없고요 큰 죄를 지은 적도 없으니까 의인이지요. 그렇게 큰 죄를 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는 그 기념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 책에는 당신의 추악한 죄가 참 많이도 기록되어 있군요. 당신은 의인이 아니니 지옥으로 가시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인하여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의롭게 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은 나의 구원이며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수종드는 천사일 뿐입니다. 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시지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구속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노인이 대답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중심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어야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본래의 모습이 뭔가 하고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3절에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죄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반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특별한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그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인간을 속죄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은 귀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왜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범죄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흉악한 죄인이 형벌을 받는 아주 무서운 형틀입니다. 그것은 수치요,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해서 지게 한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이시죠. 왜냐하면 그 인류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용서의 은총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말이 어렵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 몸과 마음과 뜻과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인간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3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주심과 같이 지금도 그 크신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알게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아시는 분 같이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 보구나. 그러한 수준이 아니에요.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차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자신이 그 가운데에 저 영혼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치르 그 사랑.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 들어보셨습니까? 복음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되고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은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지 않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너는 나보다 못 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이건 옛날 중세시대 때 얘기고요. 당신은 병들었으니까 구원 못 받아?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희망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겠느냐?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자녀가 병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 돈을 빌리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무엇이 부끄럽겠어요?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바울은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구원이란 말을 만들거나 구상했거나 갑자기 깨달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지 여부를 보시고서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실을 쌓아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건 뭐예요?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의로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데 마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거절할 때는 여전히 살아갈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예수가 아닌 자신의 선행,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게 돼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도 내가 누구인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이러한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자랑,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며 살게 될까요? 감사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돼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아요. 섭섭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는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돼요. 달라진 삶. 이전과 똑같은 삶.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욕하기 쉽고 말로서 다 까먹고 그거 아직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옛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예수를 믿는 내가 참아야지. 인내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 저 영혼이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성경에 말씀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보면 17절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도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바라볼 때가 많더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가운데 자꾸 나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왜 믿어야 하는가 보다 누구를 믿어야 되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말과 같아요. 무엇으로 영접해요? 나의 주인으로.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삶에 함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모든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신이든 잘 믿으라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지도 않는데 영생이 주어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삭개오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성경을 보니까 그의 외모도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키가 작았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나아갔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약점과 장애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포기하면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었겠지요.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를 이상하게 보더라도 여기 왜 왔어? 라고 욕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은 뭐냐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이것은 삭개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진다면 예수님도 나에게 뭐라고 할까요? 누구야?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라. 너의 마음을 열어주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유 안 돼요. 저 오늘 아직까지 이불 자리도 개지도 않아서 성주 청소도 안 됐어요. 그러시겠습니까? 삭개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저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어볼 만하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주여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따라갈게요. 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나이 들면 그때 가서 믿을게요. 그게 아니라 주여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바로 지금. 근데 뭔가 믿기는 해야겠는데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안 믿자니 벌 받을 것 같고, 믿자니 좀 귀찮은 것 같고, 체면상 약속은 했으니까 한번 교회에 나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복음을 듣고 더욱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인된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자기 안에 예수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으로 이르지 못한 상태예요. 시험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친구도 없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에요. 상처와 그 다음에 찢긴 마음으로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외면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와 함께 했어요.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여 친구와 멀어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그 이웃들이 고개를 돌리고, 어떤 때는 결국 나만 남았다 라고 느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힘든 거 다 안다. 너 나 믿지? 너 나 신뢰하지?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삭개오는 소유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자신이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삭개오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은 변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열심히 다녀봐야지.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되돌려 놓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이 믿음에는 의인이 되는 삶은 회개가 따라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그런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죄 많은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비웃으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있죠.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헛되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죄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의 의식이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볼 때는 저 인간이 하면서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긴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마음이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깁니다.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형제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자의 모습이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상처받은 심령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복음 중심으로 살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살 수만 있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알아가십시오.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믿고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여러분 삶 속에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